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간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또는 성탄절 또는 추수감사 주일보다는 조금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계절적으로 좀 덥기도 하고 또 우리의 문화와는 좀 생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그해 전반기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얻은 곡식을 우리가 거두어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전반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수장절, 곧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이 세 가지 절기를 때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여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드리긴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남들이 드리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말씀은 작자 미상의 감사 찬양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 시편 100편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감사의 유익을 또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게 되면 더욱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더욱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부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쁨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떤 어려움과 염려들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불평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한 감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감사와 감격을 누릴 때마다 더욱더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감사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는 황폐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이사야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또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광야가 에덴과 같은 동산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감사함과 기쁨과 또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또는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고 또 그 감사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고미한 감사라는 운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미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여기서 막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은 잘 아세요. 네. 사랑은 잘 아는데 안녕이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이 5글자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거나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잘 건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미안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듣고 맞아 네가 미안한 거야 라고 하실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안한 일이 있으면 자신이 미안한 것을 고백하고 그 미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어떻습니까? 사과해야 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못 보다가 보신 분들을 볼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또 사랑한다라는 이 말도 사랑합니다. 너무 길면 사랑해 3글자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뭐 몇 년을 수십 년 살았는데 모르겠어? 사랑하는 거 알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해 주셔야 돼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뭐 볼 때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귀가 정말 따갑게 지겨워할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미한 감사 여러분들에게 실천으로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시고 또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들을 건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이 짧은 메시지가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고미한 감사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조금 찝찝하네요. 크게 안 하시고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게 되면 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요, 어떤 사람이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원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나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진노의 자녀가 아닌 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대로 진노의 자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냥 진노의 자녀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세워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더 넓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더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읽은 것처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귀한 창조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백성이라 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 맞지요? 표정이 다 어두우셔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연약한, 정말로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아들로 딸로 불러 주셨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표정이 여전히 어두우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이제 좀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환경은요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똑같은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이 더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시원하시죠? 예, 조금 추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2층은 근데 계속 더워서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 주신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 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다고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함께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감사하시고 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찬송할 일을 또 더 많은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내가 감사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감사할 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에게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다윗이 부른 승전가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감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정말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지만 잘 돌아보면 잘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복음병원 원장을 지냈던 고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평양에서 일을 하시다가 6.25 사변이 났을 때 피난 나오시면서 부인을 함께 데려 나오지 못하고 아들만 간신히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는 좀 재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유를 뿌리치고 나오다가 이 마음이 심란해서였는지 계단에서 구르게 됩니다. 계단에서 구르고 나서 이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근처의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의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바빠서 친지나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함께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동안 너무나도 읽고 싶었던 책들을 바빠서 못 읽었는데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할 게 책 읽을 시간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혹시 이렇게 장기려 박사처럼 병원에 입원하실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을 때
그분과 같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감사에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것들을 올려드리고 은혜의 감사의 것들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일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또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